이 시간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값을 다 치르다,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빚진 자가 빚을 다 청산할 때 돈을 빌려준 채주에게 이제 다 갚았다라는 뜻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또 종이 그 주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주인에게 이제 나는 자유다, 나는 다 갚았다라는 뜻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빚을 다 갚았다, 몸값을 치렀다라는 의미로서 갚아야 할 부채의 완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해서 다 치렀다, 다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로 인한 형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는커녕 율법의 정죄를 받아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죽게 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저주와 형벌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로 죽이신 것입니다. 마치 속죄 제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인의 죄가 용서함 받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와 형벌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다 갚으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으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로 인해 율법의 저주와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인의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그러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이루셨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아직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사역을 단번에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리스도께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무슨 고난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죄인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죄인이 용서받기 위하여 다른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거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지요.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또 다른 십자가나 고난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한 고난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하여 이제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주님께서 사신 이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는 담당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남아있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바울이 표현하지만 그 고난은 바로 성도들의 고난인 것입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한 고난은 바로 교회의 고난, 곧 성도들의 고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세 가지 고난 중에 첫 번째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고요.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주는 연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죠. 이러한 고난에는 욥이 받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매를 맞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죄 지은 자로 그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칭찬이 없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기 때문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것이나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은 것은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당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바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난도 고난을 우리에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든지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고난이든지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매를 맞는 고난이든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든지 그 고난 자체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으로 인한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이 유익함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인 첫 번째 이유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 불순종으로 인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유익인 두 번째 이유는 고난으로 인해 겸손해지기 때문이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을 당해야만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고난을 이겨내면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로 고난을 이겨낼 때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요, 그리고 칭찬하사 그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인내하며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장차받을 영광과 칭찬을 생각하며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을 인내로서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내로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고난, 성도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 그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니까요. 그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핍박자였던 그에게 예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죠. 그 후 그는 소아시아를 비롯하여 유럽을 돌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가 이루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영광의 소망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얻게 될 영광의 소망, 이것은 사실 그 이전까지는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줄 알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뿐, 우리를 정죄할 뿐,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까지 감추어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예수님 오셔서 이제 만민에게 그것을 밝히 알게 하셨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곧 구원은 이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는 자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까지는 감추어졌는데 예수님 오셔서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다 말합니다.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빚지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늘 올무에 채워진 것처럼, 족쇄를 찬 것처럼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전도도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여전히
빚진 자와 같은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은 갚아야지만 해결되는 것처럼 전도에 대한 이 빚진 자의 마음 역시 전도로서만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가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신론자가 되어갑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신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죽은 다음에 세상이 내세보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 역시 복음 전하는 일에 부담만 느낀 뿐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실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다면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처럼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이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생하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결국 교회의 미래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새롭게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남겨주신 고난입니다. 교회는 이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 길이요. 교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들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지상 명령에 따라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에요. 이러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곧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는 쉬워도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힘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믿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각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가르치고 권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 신앙까지 덩달아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각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를 위한 고난이죠. 이 일이 바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입니다. 이것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힘드니까 교회가 제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 드리고 봉사 좀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감독과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인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감독과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는요, 교회에서 일꾼으로 섬기라고 직분을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점점 직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직분 받고도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남기신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전도 단원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 받아야 하는 고난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빚진 자가요, 어느 때 당당한 줄 아십니까? 빚 갚을 때 당당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어느 때 당당하냐면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당당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믿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리고 헌금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과 몸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요,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의 박해였습니다. 지금도 당시 지역을 방문해 보면 박해를 받을 때 피신했던 지하 동굴 등의 흔적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주 64년 6월 18일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7주 동안 계속해서 14구역 중 10개의 구역이 완전히 다 불타버립니다. 이때 민심이 흉흉해지자 네로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냈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는 잔혹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로마 시내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서 기독교인을 불살라서 횃불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국한되었지만 도미티안 황제 때는 보다 조직화되고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박해가 진행됩니다. 사도 요한도 이때 밤모섬에 유배가 되지요. 로마가 다스리던 전역에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진행되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합니다. 잔악한 박해는 주로 대형 경기장에서 집행되었는데 할 일 없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또 정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곳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해자들의 의도와는 반대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순교의 고통을 이겨내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단두대 앞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을 원망이나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화형을 당하면서도 용서를 외쳤고요. 굶주린 맹수를 향하여 걸어가면서도 개선장군처럼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순교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경기장에 모인 군중들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이 갖지 아니한 모습들을 보면서 충격적인 인상이 마음속에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로마가 박해를 하고 순교자를 내면 낼수록 기독교는 더 빛을 발했습니다. 로마가 점령한 전역에서 기독교의 숭고한 신앙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순교자들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죽음을 초월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혹독한 박해의 시기가 거의 300년 동안 지속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수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라 할 만큼 죽음으로 얻은 순교의 열매가 얼마나 놀랍도록 맺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핍박을 받거나 순교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교회는요, 고난을 피합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즐깁니다. 신방을 해보지만 신방받는 것도 꺼려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서 교회 안과 밖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당당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생명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충성된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제자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핏값으로 생명을 주신 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신 주님, 그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이 있다 하며 우리에게 그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고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받는 교회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칭찬받으며 면류관 쓰고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